자, 그러면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크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보좌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등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탄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만 전혀 그런 기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사탄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의 창조 기사에는 그것이 좋았더라 이런 말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보면 공중권세의 통치자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사탄을 가리키고 있으면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12절에서 19절까지 사탄의 내력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가 아니고 날개를 가진 덮는 그룹으로 5번째의 그룹이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 중에 서랍들, 천사들, 그룹들 이게 이제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창조하셨다 이거죠. 특히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던 그는 창조가 완성되던 날 천사들로 구성된 거대한 관현악단의 지휘자였다고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에스겔서에는
북들의 타고남이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 욥기에서는 창조의 아침에 결국은 그 지휘자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 사실이 발각됨으로 해서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으므로 에베소서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공중권세의 통치자라는 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의 의문은 저절로 풀립니다. 즉 하늘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이며 최초의 창조를 실패로 돌린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곳인 하늘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보시는 순간 결코 좋은 기분을 느끼지는 못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누구인가? 첫째는 붉은 용의 정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정체가 절로 확인이 됩니다. 12장 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가더라. 보는 것처럼 그는 사탄이며 마귀이며 용, 드래곤이지요. 용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 그리스와 중국의 신화 기록자들이 용들을 말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죄인들이 성경에서 용을 볼 때 그들이 성경을 비웃으며 용은 신화에 나오는 괴물 정도로 여기게 했고 계시록은 비유적이고 애매한 묵시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식의 말을 하게 하여 자신을 은폐합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이 주도한 사탄입니까? 사탄의 본래 이름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온 그대로 루시퍼였죠.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지만 에스겔 2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타락하여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인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4절 그 어름을 보면은 빛의 천사라고 33세의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사탄은 특히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천사가 아니며 오히려 그룹이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어떤 천사도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 있는 존재로 흔히 인식되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엉터리 성경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천사이라면은 여성적인 이미지에다가 날개가 있는 이미지를
떠오르도록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은연중에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종파들도 친카톨릭적 종파들이었기에 그런 이미지를 널리 퍼뜨리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의 현재 모습은 날개 달린 거룹이 아니라 붉은 용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 출현이며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욥기 41장에 기이한 창조물이 나와 있는데 이가 바로 붉은 용입니다. 실제로 이 기이한 창조물을 묘사한 구절이 무려 34구절이나 됩니다. 사탄의 실체를 언급한 이 구절들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붉은 용이 된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욥기 4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모펫이라는 사람과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에는 리비아단을 악어로 기록했습니다. 또 정통주의 보수학자들이 쓴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에는 리비아단을 하마나 악어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리비아단을 고래나 악어 같은 바다 괴물 따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74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서 리비아단은 하나 이상의 머리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용들. 하나 이상의 머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 편집자들은 리비아단이 악어나 고래 또는 하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리비아단은 이사야 27장 1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바다라는 말은 그 깊음을 가리키죠. 깊음을 가리키고 여기에 꼬부라진 뱀은 붉은 용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리비아단이 진정으로 고래나 악어나 하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살해하시겠습니까? 바다에 악어나 강 하구에 있는 악어나 바다의 고래, 또 아프리카 강에 사는 하마, 이런 기라면 예수님께서 그 동물들을 살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동물이 그 죄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27장 1절, 계시록 12장, 욥기 41장에서 직접 성경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주석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은 이 구절들을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엉터리 해석을 허용하지 말고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4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그 구절을 잘 못 적었네요. 그의 목에는 힘이 22절 보십시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의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여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도다.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되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 도다. 자, 그 뒤에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제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건 하마도 아니고 하여튼 지구 위에는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이러지만 하마도 얼마든지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지요. 또 악어나 고래도 아닙니다. 악어나 고래도 겁을 먹습니다. 많은 고래가 먹이를 얻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를 이리저리 다니지만은 이 고래도 상당히 두뇌가 높기 때문에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사람들이 발사하는 작살에 자주 잡히기 때문에 작살을 피하려고 바다 깊은 곳으로 요즘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41장에 나타난 괴물은 두려움을 전혀 모릅니다. 욥기 41장 묘사의 주인공은 사탄입니다. 욥기 41장의 묘사 대상이 사탄님을 인식하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64장 찬송가 불렀었죠.
사장의 작사 작곡자가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욥기 41장의 묘사 대상이 사탄임을 유일하게 인식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증거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그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탄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7머리 달린 붉은 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그의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 나라들을 줍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며 적그리스도에 해당하죠. 이 존재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는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며 통치자로 불리고 왕이라 불리며 천사로 불리고 빛의 천사로 불립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의 몸이듯이 사탄도 신부인 그의 몸을 갖습니다. 사탄을 술집 같은 데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바티칸 공의회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에서 쉽게 사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WCC 이런데 목격하기가 쉽죠. 따라서 일반 교인들이 사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늘같이 우러르는 목사님들이야말로 10중 8구는 사탄의 종이며 자기 자신이 곧 사탄의 신부인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누구인가? 둘째는 7머리와 7왕관의 정체입니다. 욥기 41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오는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창공 위의 물이 태양과 대서양을 침 한 방울 정도로 보이도록 만들 만큼 큰 물덩이임을 잘 압니다. 그 깊음은 삼조강년 저편에 있으며 북쪽이 얼어 있어 유리바다라고 불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도 잘 압니다. 욥기 41장 이제 방금 읽어본 31절 32절에서 사탄의 활동 영역이 깊음의 물속이라는 사실도 역시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견 보아서는 바다 괴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바다의 깊은 곳을 대서양이나 태평양 혹은 나일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 소지자다는 말은 성경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불쌍하고 미혹된 20세기의 천치들은 바다 괴물이 성경 창세기 1장, 욥기 41장, 계시록 4, 5장에 나타난 하늘들 위의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바다나 강에서 나온 바다 괴물이나 물고기 중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나일강, 사해,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천문학자들에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물입니다. 지금 아무도 삼조광년 저편에 있는 깊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나일강, 사해,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천문학자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는 물덩이입니다. 아까 찾아보았던 이사야 27장 1절 거기에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곧 오브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사탄은 깊음의 물속을 이리저리 다니며 7개의 왕관이나 왕들로 세워진 왕국 체제로 땅을 지배합니다. 붉은 용은 뿔이 10개지만 7개의 머리에 각 하나씩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성경의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케 합니다. 즉 성경은 자체적으로 7머리와 7왕의 모습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를 망라합니다. 모든 7머리와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친카톨릭 주석서에 적혀 있듯이 7 로마 황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주석서들은 항상 계시록을 과거로 봄으로써 바티칸 공의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미래의 적용을 막고 있습니다. 즉 그 책들은 7왕과 10개의 뿔을 요한시대의 황제들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죽은 정통주의의 역사적 해석 방법의 전형으로 모든 성경 예언은 과거 역사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 대신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사탄의 7머리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록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여기에 나오는 님롯은 쿠스의 아들인데 쿠스는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사탄의 첫 머리는 바벨 왕인 님롯입니다. 님롯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는 혼혈아이고 함족이며 흑인이고 그가 정착해야 하는 함의 땅 대신 아시아에 정착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5장 2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 두 번째 머리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두 번째 왕이고 두 번째 머리이며 두 번째 나라이며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벽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이 세상 나라들을 두루 통치하는 리비아단의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하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옵니다. 나머지 네 머리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니엘서 2장에서 그들이 등장하기 50년 내지 4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형상의 환상에서 그 형상에 묘사된 4개의 다가오는 나라를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금머리인 바빌론을 따라오는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다리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리오는 이스라엘의 친구로 적그리스도는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사탄의 5번째 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머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권력을 잡기 수백 년 전에 다음 나라가 그리스가 될 것임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했습니다. 10장 20절, 11장 2절, 8장 20절에서 21절 이런 데서 두루 예언하고 있습니다. 7번째 머리는 자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를 쳐부수고 세상을 지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나라인 로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68절에서 7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초림 때처럼 로마가 권세를 잡으며 온 세상이 초림 때처럼 로마의 왕 휘하에 있게 되어 영적 통치자인 거룩한 아버지에게 종속되며 거룩한 아버지 그거잖아요. 교황이잖아요. 그가 대환란 직전에 들림받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낱낱이 거둘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번째인 사탄의 마지막 머리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로마 제국이라 불립니다. 지금은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집단입니다.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누구인가? 셋째는 마지막 왕국의 신비입니다. 로마 제국은 AD 346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교회가 곧 국가가 되는 유사일에 유례가 없는 신비의 형태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게 교회이면서 국가가 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비의 형태입니다. 사탄의 첫째 머리는 바빌로니아이고 가운데 머리도 바빌론이며 마지막 머리도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는 사실을 신중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처음, 중간, 끝에 언급됩니다. 이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마지막 나라는 바빌론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이라 불린다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쓴 편지 맨 마지막에 앞편지 그 전서 마지막에 요 13절에 그게 나오고 있죠.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흔히 시몬 베드로는 실제적인 바빌론이 아닌 로마에 있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거 구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와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이라크 땅 바빌론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이 마르콘데 내 아들 마르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내 아들 마르코라 이 말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갖다 끌어붙이죠. 그 베드로는 로마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로마와 정반대편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내 아들 마르코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아니라 실제 베드로의 아들로 베드로가 기혼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나오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기혼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인적은 베드로는 교황으로서는 무자격자였던 것입니다. 교황은 장가가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기혼자니까 로마의 그 교황이 될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내 아들 마르코를 마가복음을 쓴 마가로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끌어다 붙이는 수작을 보여주고 있죠. 거짓말쟁이도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건 사촌들이다. 사촌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D 346년까지의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는 카이사 아우구스토인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7번째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 훈족, 스고트족, 반달족 등에 의해 멸망당하는 대신 이 사탄의 7번째 머리의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비의 종교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마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렇게 했는데 콘스탄틴은 동로마 제국으로 그 제국은 굉장히 오래도록 그 비잔틴 제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있는 그곳은 서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곳인데 서로마에 결국은 신비의 종교 형태를 띈 것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따라서 7 왕국 그 이상은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7번째 머리 마지막 나라는 그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형태로 변신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 국가가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펠만 추기경이 1900년에 쓴 그의 책들에서 교황은 영적인 나라에서처럼 정치적인 나라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7번째 왕국은 345년에 그 서로마 제국이 존재할 때까지는 정치 형태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형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346년에 쓰여진 모든 사본, 곧 RSV, ASV에 사용된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그리고 AS본 서신들에 사용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은 사탄의 사본이며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마지막 머리가 종교적인 거룩한 형태로 가장하던 346년에서 500년 사이에 필사되지 않은 표준 원문에서 나온 킹 제임스 성경 1612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방 로마 교회가 아닌 동방 히랍 교회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초창기 기독교 신앙의 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2세기, 3세기의 파피루스 사본들인 시리아 계열 원문이 5세기, 6세기, 7세기 그리고 8세기를 거쳐 소아시아에 그 다음 발카노로에서 독일과 영국으로 전달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 비잔틴 원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7번째 머리가 만든 7번째 머리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사본들에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신비적인 형태로 변신하여 제롬의 벌게이트와 또 RV, ASV를 만든 북아프리카 사본들을 보존하고 이것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라틴어를 사용하는 함족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치 형태에서 종교 형태로 변신한 붉은 용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빌론인 바티칸의 멸망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게 바티칸의 최후에 관해서 기술한 것들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17장이 기술된 신비며 큰 바빌론이며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17장 9절에서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17장 9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있는 그 장녀가 로마 카톨릭임을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도시 가운데 일곱 언덕 위에 건설된 도시는 바티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요 이 구절을 끌어대 가지고 당신네들이 바로 그 신비의 바빌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티칸이 일곱 산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사실은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 큰 바빌론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강변해 보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큰 도성 이거 바로 바티칸이잖아요. 큰 도성 바티칸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그 종교 행사 같은 거 유럽 합중국 그 출발할 때도 보면은 로마 교황이 반드시 그 우두머리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에 큰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를 먼데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까이 당겨서 딱 보면은 유럽의 일곱 왕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짐승이 나오고 그 위에 여자가 떡 앉아가 있는 케이크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바빌론은 17장 16절에서 멸망합니다. 17장 16절 네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은 그 장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기서 열불은 열왕인데 그녀의 살을 먹고라는 구절을 보면 완전히 식인종 수준입니다. 장녀 곧 여자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면 가톨릭 신자들의 살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 아침 미사에서 성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먹는 식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런 일이 자행되는 곳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사탄이 열왕을 완전히 통제한 뒤에 로마 교회를 배신하여 그녀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 따르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배신한다 이거지요. 이 일은 환란 중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은 환란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역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아니고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4번 설명하는데 마치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4번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거의 같은 것을 예수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들인데 마치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요한복음도 이제 그 환란을 4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큰 바빌론의 멸망은 16장 19절, 17장 16절, 18장 2절 등 3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4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동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4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일이 나오니까 이게 4번이나 멸망하는가. 그러니까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4번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끝으로 붉은 용, 그 사탄의 멸망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찾겠습니다.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거짓말의 아비요 붉은 용이 사탄은 여기 지옥에서 1차 제어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붉은 용의 멸망 시점은 큰 백보자 심판 직전입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 거기서 이미 1000년 동안 불타고 있던 그의 동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아직 제어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니라.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는 그곳의 초식동물인 누우나 톰슨가재를 사냥할 때 언제나 무리에서 외따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립니다.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있어 마귀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